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의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문제의 정면으로 맞선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지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드리는 결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목표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구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이 길이고 그리고 문제는 반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삶을 봐도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자신부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고 된다 안 된다 라는 판단도 내가 내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든지 순종하겠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단순히 힘든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뭘 희생을 해야 될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죠. 생명의 위협도 참 많았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순수한 그 복음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했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헬란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도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헬란이었던 디도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3절에 보면 헬라인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었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리고 바울 때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논쟁거리가 됐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할례를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굳이 행하지 않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교리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얽매이고, 그러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헬라인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9절에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자기 자신과 바나바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은 유대인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와 바나바는 헬라인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력한 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역을 꿋꿋하게, 특별히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 밀락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가정 구원을 위해서 똑같이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사역해야 될 방향을 다르게 정해주신 것처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는 내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여러 가지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는, 확실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